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느끼게 하는 아침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 은총 속에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복된 하루의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시편 119편 그 중에 49절과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49절과 5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시편 119편은 소위 말하는 답간체 시입니다. 답간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아크로스틱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답이 밟아버린다, 밟는다 그런 뜻인데 관은 머리 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첫 글자마다 알파벳이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19편은 아주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서 8행씩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8행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22개가 모이니까 17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78절을 알파벳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시편 9편이나 시편 25편, 제가 답간체 시가 몇 개나 있나 찾아보니까 9편이 있더라고요. 111편, 112편, 145편, 37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 부분적으로 알파벳을 써요. 다른 것은 전부 다 22글자를 다 쓰는 시편은 119편입니다. 근데 그것도 8행씩 쓰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인 시라 하겠습니다. 완벽한 짜임새로 긴 8행의 시를 이어가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만은 모든 행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율법, 도,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증거, 길 등등의 다양한 표현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간체를 쓰는 것은 모든 언어가 22개의 알파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종이다. 그런 고백도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언어와 모든 세상 만물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5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49절과 5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신다. 49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47절에 올라가서 보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을 간직했을 때에 말씀을 간직해서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다든지 읽어봤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또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법인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묵상을 해도 고난 가운데서 있는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또 그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고자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했더니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으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가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감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큰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에 저를 살리는 힘은 말씀이었고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느끼거나 치욕 속에서 실패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좌절과 하고자 했던 일에서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내 안에 간직된 그 말씀이 그 모든 상황과 감정에서 수월하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실수하거나 또 나는 실패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쁜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살려주신 말씀, 붙들어 가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희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휘두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